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41장과 성도의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541장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호는 산돌입니다. 산돌, 리빙스톤. 그래서 호는 산돌이시고요. 6.25 때 한센병 환자와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시죠.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꽃이 피는 봄날에만 믿음과 확신에 관한 찬양입니다.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마귀요 흠칫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세상 권력 등에 업고 있는 자들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냐.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를
성도의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악보를 보시고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일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우리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간주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뒤에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새벽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생명과 역사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는 매일매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도와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도와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생업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손을 잘 써야 됩니다. 누구와 손잡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디를 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도 한순간의 실수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지요. 작은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축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걸 보면 사람은 어느 곳을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눈을 주셨을까요? 볼 것을 제대로 보라는 거지요. 오늘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이혼입니다. 웃긴 얘기지만 목사님들 사이에 꼭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답니다. 첫째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싫어도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지요. 알고 보면 몸에 쓴 것이 약이지요. 듣기 거북한 것이 진리지요. 듣기 부담스러운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이혼이랍니다. 이혼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나도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왜 저 얘기하나? 세 번째가 11조 이야기랍니다. 목사님이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요. 11조는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가 아닙니다. 종자를 먹으면 굶는 일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종자를 먹어버렸으니
주일이라는 종자, 11조라는 종자를 먹었으니 본인이 그건 책임을 져야죠. 네. 저는 그래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11조 하세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본인의 문제겠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임직식 때 그랬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11조 잘하십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직식 때 그런 얘기 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거든요. 온전한 11조 하십시오. 본인도 보게 되고 자녀도 보게 됩니다. 오늘 불편한 짓을 두 번째, 이혼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재밌죠?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하나님 말씀 전문가들입니다. 모르고 이야기할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지.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세상을 보면 참 무질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너희들 모세 존경하지? 너희들이 모세를 최고의 교사로 생각하고 있잖아.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온 거예요. 신명기 24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4장. 성경을 연결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신명기 2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드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란 것은 결혼 전에 간음을 행한 겁니다. 다른 남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들통나면 돌려보내라.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샴마이 학파하고 할렐 학파라고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뭐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래요.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남자가 간음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죠. 이게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웃긴잖아요. 여자가 간음했을 때는 이혼해도 되고 남자가 간음했을 때는 왜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까요? 답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힐레락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여자가 싫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죠.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뜻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보면 왜 복을 받느냐? 물론 자기가 훌륭해서도 복을 받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꼭 반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왜 안 되지? 내 욕심대로 살면 왜 안 되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왜 안 되지? 자꾸 발문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왜? 남자들이 여자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이 핵심입니다. 5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뭐함으로? 완악함으로. 이게 답입니다. 네. 이혼이라고 하는 겉에 드러난 행위, 이것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구나. 이 완악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굳었다 그런 겁니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리가요 딱딱하잖아요. 유리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본래 유리가 여러분 딱딱했나요? 유리를 만들 때는 뜨거웠나요? 뜨거웠어요. 뜨거워야 유리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마음을 지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웠거든요. 부드러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차이가 뭐예요? 땅이 부드럽고 땅이 딱딱하고 차이.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이혼의 행위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문제가 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는 걸 왜 보느냐? 너희 마음이 딱딱해졌구나. 그렇죠? 간경화가 뭡니까? 간이 뭐 해지는 거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간이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독도 할 수 있고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간이 간경화가 뭐냐? 말 그대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간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은 부드러운가? 내 생각은 부드러운가? 내 영혼은 부드러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완악함이 문제인 거예요. 이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충격지수가 제일 큰 게 1번이 뭔지 아세요?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배우자의 죽음. 충격지수가 100이라면 배우자의 죽음은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하죠? 부부 사이가 좋았던 부부일수록 산 남편이든지 아내가 먼저 가면 6개월 후에 또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충격지수가 높다는 얘기. 제일 큰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충격지수 큰 것이 이혼입니다. 100점 만점에 거의 80점입니다. 점수가.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혼하면 뭐냐? 인생의 제 두 번째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이혼해요? 상대방이 문제가 많아서? 그럼 나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쌍방으로 보잔 말이에요. 아내는 문제가 많고 남편은 문제가 많은가요? 남편은 문제가 많고 아내는 문제가 없나요? 그 질문에 누가 예스라고 대답하겠어요? 완악함이 뭐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부드러움은 뭐예요? 나도 문제가 많고 상대방도 문제가 많고. 그게 부드러움이죠.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완악해서. 분명한 예측을 하면 그거죠. 앞으로 이혼할 가정들이 많겠죠. 그렇죠? 왜? 시대가 악하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저는 목사님이 되고 나서 결혼 주례를 서는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목사님이 결혼 주례 했어요. 그럼 행복해? 안 살고 싶어요. 목사님이 결혼 주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저는 결혼 전에 결혼할 신랑 신부를 불러서 한 4번 정도의 교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식 때 목사님이 주례했는데 제목만 기억해요. 행복은 진행형이라는 제목.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결혼 전에라도 하나님이 왜 결혼을 만드셨는지, 결혼을 누가 설계하셨는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없이 목사님이 결혼 주례했다는 걸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시죠. 그게 바로 6절부터 9절 아닙니까? 6절부터 9절이 정말 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살아보니까 그런 여자가 아니고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죠. 완악함이 뭐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불행이잖아요. 수요일 날 저녁마다 결혼할 사람 데리고 교육합니다. 왜 할까요?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지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요한 거죠. 가정이 중요해졌잖아요. 가정. 저는 가정교회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교회.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시겠지요? 코로나 1년 딱 지나니까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기초학력이 미달된단 말이죠.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부모들이 가정에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부모들이 권위가 없거든요. 더 좀 리얼하게 말하면 부모 말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과연 교육이 될까요? 어렵다고. 머리다 지식 몇 개 넣어줘서 사람 될까요? 평균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인간성 아닌가요? 사람됨 아닌가요?
바른 영성을 갖는 거 아닌가? 참 놀랍게도. 왜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지? 모든 사회와 모든 나라와 모든 거의 기초잖아요, 기초.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나요? 교회를 먼저 창조하셨나요? 가정. 이 시대 문제가 뭐죠?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저 목사님입니다.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이유가 될까요? 자기 이유는 되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 이혼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위장 이혼을 하고 나라한테 지원받으려고 편모 가정으로 그러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본주의의 병폐죠. 여러분,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줘야 되지 않을까? 목사인 제가 결혼 주례하기 전에 꼭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왜? 목사님이 주례했다고 이혼 안 합니까? 목사님이 주례했다고 이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지만 살다 보면 가정이 힘들 때가 있고 교회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좀 힘들어도 가정이 평안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직장이 힘들어도요, 가정이 평안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직장이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고 아무리 복지가 잘 됐어도 가정이 흔들리잖아요. 직장도 흔들립니다. 왜? 가정이 뿌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되죠. 저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갈 가정. 그래서 목사인 저도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0살 될 때 기도하는 건 늦다고 봐요. 이미 세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유모에 그런 얘기가 있죠. 왜 그 남자 그 여자하고 결혼했을까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누가 판단했나요? 내가 판단했잖아요. 왜 이혼하나요? 인내력이 부족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재혼할까요? 기억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또 까먹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만 앞세우는 인간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천국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반석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가정은 수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살기는 편해졌는데 가정은 불편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의 이혼으로 자녀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들이, 또한 아버지 모든 기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